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종종 설명했지만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마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로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는 다가오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심령과 삶,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며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간간히 여기저기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캐롤은 울려 퍼지는데 그 가운데 예수는 빠져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시에서도 이제는 곳곳에 불을 밝히고 성탄 추리를 아름답게 장식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의 불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으니까 분위기 따라 장식도 하고 캐롤도 틀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는 바로 작은 찬송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고, 비록 화려한 성탄 추리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밝힌 크리스마스 추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근본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성탄이 되어야 할지, 오늘 특별히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리아가 맞이한 첫 번째 성탄을 한번 다시 기억해 가면서 우리 안에도 이 아름다운 고백, 우리 안에도 이 놀라운 은혜, 우리 안에도 이 놀라운 감격이 함께하는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어디서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기는커녕 때로는 가족, 연인, 때로는 개인이 마치 연휴를 즐기듯이 아마 이 시간에 온 세상에 흩어져서 이 성탄절 연휴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첫 번 성탄 때도 마찬가지였음을 공간 복음서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모두가 다 무관심한 성탄이지만 은혜 입었다는 우리만큼은 이번 성탄절 내 생애 최고의 감격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왜 성탄절에 이 같은 큰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지금 우리 안에 그 예수가 내주하심으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 가운데 우리가 은혜 있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은혜는 바로 성탄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죽음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서 보여주셨다고 훗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끝날 인생, 아니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사야 9장에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 어깨에는 정사가 매였다. 정사가 매였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선포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 놀라운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실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사역을 그 이름들을 통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매였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이름 하나하나의 사역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유의 주가 되셔서 나의 주,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은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누가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에 기록된 성탄 이야기 가운데 마리아가 경험한 성탄 이야기를 통해 마리아가 맞이한 성탄 속에 우리가 맞이하고자 하는 성탄, 우리가 맞이한 성탄은 어떤 성탄인가? 각자 자기 모습 가운데 점검해 가면서 마리아가 맞이한 그 영광스러운 성탄을 우리 삶에서 고백되고 우리 삶에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복된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사가랴에게 전해주고 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의 기적, 그 기적은 신비 중에 신비고 기적 중에 기적이었음을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말씀으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온 인류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한 예언은 많았지만 그가 친히 말씀대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놀라운 첫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 때도 없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해도 그 엄청난 신비에 쌓여있는 메시아 탄생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시작된 역사는 첫 번 성탄을 맞이한 마리아가 경험한 성탄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해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고 마리아를 향하여 가브리엘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떠한 기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은 너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다, 평안해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첫 번 성탄에 가장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했던 마리아, 그가 바로 이 땅에 최초로 은혜 받은 자로 선택된 놀라운 은혜가 마리아가 경험한 첫 번 성탄의 경험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선포합니다. 이 사실이 왜 마리아에게 은혜가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많고 많은 여인들 가운데 오늘 마리아가 그 은혜에 선택받은 여인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두렵고 처음에는 떨렸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후에 마리아는 확신하게 되었고 그 은혜 안에 감격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처음 역사한 역사지만 하나님은 이미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창세기 15장에 예언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마리아였다는 사실을 오늘 마리아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자기 안에 그 같은 은혜로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로 예언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처녀가 오늘 첫 번 성탄에 천사 가브리엘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선택받은 이 놀라운 은혜 입은 마리아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역사 이래로 모든 여인 중에 이같이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육신의 어머니로 선택받은 일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을 그 순간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늘도 달라 보이고 바다도 달라 보이고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달라 보이는데 그 은혜를 받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삶이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그 은혜가 자꾸만 감소되어서 30년 50년 세월이 지날수록 더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아니라 어떤 때는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구속함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돌이켜 생각하다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만 해도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덧입혀지는 게 구속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마리아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내게 있습니까? 마리아 스스로 마리아의 생각 속에 아니 여인이 잉태하려면 남자를 만나야지.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사가 내게 말하지만 나는 남자를 만난 일이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나는 깨끗한 처녀입니다. 온전한 동정녀입니다.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단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마리아의 생각 속에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이루어짐을 천사 가브리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두렵고 떨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리아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하나님에게 놀라운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은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많은 여성도님들이 계신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처음 만난 천사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자기에게 임한 게 은혜인 줄 알지만 그게 정말 은혜로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할 고통,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할 희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엄청난 박해를 받을 걸 생각하지만, 그러나 마리아의 가슴 속에는 그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감격이 그를 사로잡아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메시아 잉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가 당할 모든 고난과 희생을 각오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성탄에 마리아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살았던 당시에도 구약의 율법이 그들에게 그대로 전거되어 왔습니다. 마리아는 아마 생생하게 그 율법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신명기 22장 23절은 그렇게 이어서 기록합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유대인들 속의 율법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잉태된 사실을 숨길 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배가 불러질 겁니다. 아마 아이를 낳아야 했을 겁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의 생각 속에는 아마 지울 수 없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칠 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경험한 이 놀라운 첫 번 성탄의 이 엄청난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기보다도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온 그에게 오늘 마리아의 마음속에 주신 평안, 그것은 바로 은혜 받은 자에게 주온, 아니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기 위한 선택된 마리아에게 주어진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마리아는 그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고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마리아의 믿음의 증거와 은혜 받음에 대한 감격과 평안, 그 은혜는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박해, 그 어떤 위협까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역사 속에 확신하며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맞이할 성탄 속에 우리 또한 고백할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시 임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35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기 때문이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말씀을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를 열고 성령께서 마리아와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증거해 줍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의 태어남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말미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은 놀랍게도 성령으로 잉태된 신비로운 탄생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리아 마음속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너처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도 성령으로 잉태했다.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까이 있는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를 만나는 순간 엘리사벳 태중에 이미 침례 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 되었습니다. 마리아를 만나는 순간 태중의 아이가 기뻐 뛰놉니다. 그러고는 엘리사벳이 처음 바라보는 마리아인데도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모친을 내가 본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 얼마나 아름다운 위로의 고백을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샤가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늙고 아내도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늙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가라에게 하나님은 안타깝게 그를 벙어리로 만들어서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성령의 놀라운 강력한 역사 앞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신비한 성탄의 그 감격 속에서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그의 태를 통해 성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 있는 여인, 그를 통해 이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도 여전히 세상 근심 걱정은 가득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한다고 해도 새해 뾰족한 소망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닥쳐온 그 현실 속에 자기 생각 속에 불가능한 일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그가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마리아에게 평안은 주어졌고 두렵고 떨리는 삶의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마리아는 감격의 찬양이 끓어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벳의 환영을 받고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마리아가 처음 구주 탄생에 대한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초조했을까. 성령의 놀라운 감동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의 어깨에는 그 아기 예수를 키워갈 수많은 환난과
핍박의 무게를 그는 수없이 느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속에 마리아의 삶의 결론은 입술의 찬양이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 해서 마리아에게 그 같은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그 고난과 어떤 환난은 하나도 벗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야 하고 공생에 가기 전까지 수없는 세월 동안에 아마 그 어머니로서의 사명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눈물로 십자가를 따랐던 그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믿음으로 그 놀라운 말씀을 받아들인 마리아는 그 고난이 가셔지지 않았지만 고난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 고난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의 많은 여인 중에 가장 복 있는 여인으로서 그 확신이 마리아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이 마리아의 찬송이 첫 번 성탄의 마리아의 고백인 것을 기억해 가면서 잠깐 있다가 또 변할 세상에 짓눌려 살지 마시고 믿음 안에 사시고 예수와 함께 보내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이제 이후로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 축복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들은 말이었고 엘리사벳을 통해 위로받은 말이었는데 그것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으로 고백된 마리아의 고백이 이 찬양의 첫 구절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구주가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자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알고 지내는 것과 내가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입으로 찬양하고 내 입으로 확신하는 구원의 확신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이번 성탄 지나면 또 내년에 성탄 오겠죠. 늘 돌아보지만 이번 성탄절을 보내고 2024년 성탄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때때로 생각해 가면서 내 생에 이번 2023년 성탄이 마지막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탄의 은혜 받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 마리아는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고 일컫게 될 것.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마리아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본문의 만세란 말은 영원한 복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은혜 입은 자로서 성령에 사로잡혀 그 큰 환난까지도 감사하며 찬양했던 마리아의 찬양은 끊임없이 고백되어질 찬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 아이들이 성탄 전야에 목자들이 불렀던 찬양, 그 함께 불렀던 성탄의 많은 찬양 중에 그들의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오늘 마리아가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은혜 받은 자의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도 함께 찬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그의 잉태로 말미암아 현세 얻을 복은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일평생 육신의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고 기른 것에 대한 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이 예언한 것처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말했듯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키워갈 때 마리아의 삶에는 편안할 날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환난이나 환경적 위협보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해도, 그래서 삶이 좀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이유는 예수 안의 평안, 예수 안의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쁨을 선포하고 이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때문에 찬양할 제목을 찾고 예수 때문에 기뻐할 이유를 찾아서 그 기쁨이 세상의 모든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전능하신 이,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몸에 아기 예수가 잉태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낳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신 그분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지금 마리아는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삶의 현장이 다가온다면 소리 높여 찬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해가 지나가는 가운데 하루를 맞이하고 보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시고, 내일 아침에 나올 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마음껏 외치는 고백이, 능하게 하신 이가 나를 큰 일 행하신, 나를 건져 구원할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도와주신 그 은혜가 바로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인 것을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구체적으로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한 분이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그의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한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러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가 찬양한 찬양을 메가루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메가루노라는 말은 큰 소리로 가장 영광스럽게, 똑같은 찬양을 해도요 그냥 어물어물 찬양할 수 있고 혼자 속으로 멜로디만 흥얼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그 감격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메가루노, 큰 소리로 감격 속에 크게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찬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감기가 극성을 피워서 우리 아이들 중에 또 성가대 중에 제대로 한번 찬양해 보려니까 여러분 목이 조금만 붓고 목소리가 안 나와도 우리가 그 감격스러운 찬양을 다 고백할 수 없는 걸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기에게 짓눌려오는 두려움, 때로는 사방에 펼쳐진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오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가 은혜 받은 자로 선택된 감격,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 자기에게 잉태된 그 엄청난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고 메가루노,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이 혹이라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다시 한번 외쳐야 될 찬양이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마리아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이름이 거룩하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대로 이른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배불리시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고 찬양했습니다. 결론적인 마리아의 찬양은 그 백성들을 도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다 이루실 성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마리아의 이 찬양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메시아의 육신적 어머니가 된 일을 보고 복된 여자라고 말했지만 그보다 더 놀랍고 귀한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이름 석자가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신 구원받은 후에 준 은혜는 우리가 누릴 더한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성탄을 맞이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성탄을 기념할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또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일 거룩한 성탄에 마리아의 이 놀라운 은혜 입은 자로 택함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 그 은혜 받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고백하며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메리 크리스마스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